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인격과 인격이 서로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으로 이곳에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이 기뻐 찬양 받으실 거예요.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송구 영신 때 전했던 말씀하고 제목이 똑같습니다. 내용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제목은 똑같아요. 제목이 뭐라고요? 왕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왕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자.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섬겨드립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다른 종교도 많지 않습니까?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도대체 그 다른 종교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좀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반문해 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내가 바른 신앙 위에 있는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니까 그냥 믿어.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따라합시다. 알고 믿읍시다. 알아도 어떻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요, 바르게 세워지기 힘들어요. 생각하지 않는 신앙, 점검해보지 않는 신앙.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냥 내 생각에, 그냥 내가 그냥 알아지는 대로, 그냥 내 뜻대로 그렇게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어요. 구약의 사사기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자기 뜻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영적인 암흑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래, 말씀 위에서, 성경 위에 딱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야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 중심 신앙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가르쳐준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신앙, 어떤 교단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안에 드러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이 세상 나라의 결국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창세기를 딱 펴보시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기 위해서 아담을 하나님 보내셨어요. 이 아담을 통해서 그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나라를 건설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길 바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도전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을 들어요? 뱀의 말을 듣는 거예요. 뱀을. 이 뱀이 누굽니까?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 마귀죠. 여러분, 아담이 엉뚱한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씀 하나 안 들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쫓는 길이 아닌 사탄이 쫓는 길을 가버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서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후손들이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의 제도 속에 다 빠져들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라멕이라는 사람. 라멕.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세상의 문화를 막 일으키는데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도시 문화를 막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세우는 그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죄 짓는 문화예요. 죄 짓는 문화. 죄 짓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서로 죽이고 음란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죠. 그 창세기 6장에 가보면요,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사람이 희한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복된 그런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생각하는 것보다 죄 짓는 생각만 하는 죄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때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희한한 거예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잘못했다, 어떤 잘못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것들이 막 튀어나온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저절로 거짓말하는 거 배웁니다. 저절로 거짓말해요. 저절로 남의 걸 훔치려고 막 꺼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타락한 인간 속에 뭐가 생겨난 거예요? 죄 성질이 죄를 만들어내는 성질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인 모두는요, 그 죄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마음이 근심이 되셨다. 이르시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치민해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충격적인 결과예요. 죄는 반드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첫 번째 인류가 결국은 완전히 멸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에요. 이 홍수 사건이 여러분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대 문명의 여러 가지 책들 같은 거, 이런 걸 기록된 걸 읽어보면요, 다 홍수 설화 같은 게 들어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음을 그 당시에 그 후손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멸망하는 가운데서 다 멸망한 것이 아니고 딱 한 사람,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이걸 잘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에 대해 설명하면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온 인류가 멸망하는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이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 심판하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그 죄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해 내셨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의 모습이, 그의 삶이 다른 사람과 무언가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는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노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자기의 신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뭐 동행할 필요 있겠어요? 그런 필요도 못 느끼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도 찬양한 것처럼 살아계신 주 찬양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었을까요?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옆에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대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이 의식을 갖고 살게 되면 여러분,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는 말이 이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거룩한 계보가 있어서 거룩한 계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에녹으로 통해서 내려오는 이 계보, 이 거룩한 계보가 여러분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 전부 다 타락해 버린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충격적인 거. 오늘 이 시대로 말한다면 교회를 예를 들면요, 교회 성도들이 노아라는 성도 외에는 전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노아만큼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고 하나님께 교제가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가 죄짓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점점 줄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봉암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믿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분을 모시고 어디 가야 돼요? 집에서 함께 식사도 같이 하고 그분과 함께 설거지할 때도 옆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설거지하고 그분과 함께 일하러 일터에도 나가고 농사 일할 때도 그분과 함께 농사하시고 여러분 운동하러 갈 때도 그분과 함께 운동하러 가시고 그분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당신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자, 옆에 분들 물어봅니다. 서로 시작. 당신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시작. 자, 대답해 주세요. 대답. 시작. 예. 당황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디 계시지? 저 천국에 계시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 이게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것이래요.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그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교회를 오래 나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보니까 반가운 얼굴이 몇 분 나와 계신데, 우리 허성만 집사님 부부도 와 계시고 또 우리 봉황 1동에서 또 우리 세 분이나 오신 것 같아요.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하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전능하시다니까요. 그분은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이 추상적인 주님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그냥 내 관념 속에 존재하는 분, 내 생각 속에 존재하는 분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인생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신다고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이 믿음을 가져야 동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영적인 신앙의 침체가 오는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처음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신앙의 침체가 오는 거예요. 항상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이 하고 있기는 한데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등장하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인 거예요. 무슨 교회라고요? 어디 잘 아시네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굉장히 잘 사는 동네입니다. 굉장히 잘 살아요. 잘 살다 보니까요,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애달게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받는다는 게 좋은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축복 받아놓고 신앙 다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야,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정신을 차려라. 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사느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면요, 죄 짓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볍게 생각합니다. 음란한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빠져가 살면서도, 세상의 이 타락한 문화를 즐기면서도 그걸 갖다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해야 될 말이냐면 불신자한테 해야 될 말인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 안에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틀림없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텐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버림받는 거예요. 아니, 교회인데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성도는 성도인데 성도 안에 주님이 안 계셔. 여러분,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진짜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 건가? 교회인데 틀림없이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교회라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교회라고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다 같이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도요, 진짜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똑바로 안 믿는 사람은요, 특징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타나요. 주님이 안에 계시면 당연히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겠죠. 안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있잖아요, 엄마 냄새를 좋아해요. 아이들이 아버지 냄새, 엄마 냄새를 구별합니다.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어떤 애들은 잘 안 안기고 엄마를 좋아하는, 품에 안기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에 나타나는 특유의 그 냄새가 있거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저 교회 다니긴 다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거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고, 함께 얘기하다 보면 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욕심도 욕심도. 여러분, 그걸 누가 잘 압니까?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게도 불신자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딱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상하네.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왜 이러지? 근데 어떤 분들은요, 진짜 나 교회 다녀 말도 안 하는데 뭔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저분 참 존경스럽네, 참 훌륭한 분이야, 나도 저분처럼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봉황에 있는 성도님들은 다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왜 이렇게 작으세요? 근데 갑자기 노멘. 어떤 분은 아멘 하니까 라면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요양원에 가니까 그런 분이 있었어요. 발음이 안 나와가지고 그런 분이 계세요. 이왕 아멘 할 때는 여러분 알아듣도록 아멘 해봅시다.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성도님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그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농사하는 일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거리가 떨어져 있고 멀리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려 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주님께서 그냥 너무 즐거워 기쁘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룩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에 이 의식을 반드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 의식. 길을 갈 때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그 어려움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시면요, 무슨 일이든 감당해낼 수 있다니까요. 왜? 그분이 나를 도우실 거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교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여러분 주위에 다니다 만나시면요, 만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보니까 주님의 재림때가 가까워 오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노아의 때. 이 시대가요, 노아의 때처럼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탕하고 죄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쾌락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는 성도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한다는 거예요. 38절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말씀 나오는지 아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지금은 좋을 때가 아니고 정신을 차릴 때인 거예요. 2025년도 저는 2000년대를 살 줄 생각 못했어요. 어릴 때 이 애들 만화책을 보면요, 공상과학 만화 보면 그때가 언제 2000년대 한참 미래의 세계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2000년대 접어들 때 밀레니엄 시대라고 그래가지고요, 방송에서 막 온갖 이야기. 지금 우리가 미래의 세대에 살고 있다니까. 미래의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가 끝나면 이 세상 관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번에도 홍기식 장로님 몸이 아파가지고 힘있을 때도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언제 돌아갈지도 내가 앞으로 5일 뒤에 죽는다. 박선희 권사님께 그렇게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박선희 권사님은 안 믿었지. 이 사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는가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그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 장모님이 모습이 보이는데 육체를 벗어나 있는 장로님을 보았어요.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을.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언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분명히 내가 그 전날 정신이 말짱하고 좋은 상태인 걸 보고 왔는데, 그래서 저는 건강이 회복되는 건가 생각했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길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육체가 분리되어 있길래 돌아가시는 건가 생각도 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또 다른 빛이 와가지고 옆에 딱 서 있더라고요. 장로님 모셔가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건요, 잠시 끝납니다. 시간이 뭐 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언젠간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끝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살아왔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 하나도 가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무해요. 여러분, 허무할 필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들이 하늘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오면 반갑게 맞아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두려운 거지. 죄 짓고 사는 게 두려운 거지. 믿음 없이 사는 게 두려운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만 했는데, 듣긴 들었는데 글쎄 그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난 잘 모르겠는걸,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내가 기도를 통해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지. 그래서 신명기 20장 4절 제일 끝에 가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 봉황의 성도들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